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세상에 가장 그냥 엉터리 겸손이 아니고 진짜 세상에 가장 끄트머리인데 이렇게 LA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은 내가 LA에 있는 비전교회 줬다. 그런 아주 좋은 교회, 대단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김대준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비전은 LA에 있는 이제 비전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국에서만 목회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몇 달간 이제 미국 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댕기는데 미국에 있는 그 성도님, 한인 성도님 봤을 때 제가 아마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굉장히 존경스러워. 어떻게 해서 존경스럽냐? 한국이 다는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오셔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더군다나 성공들 하시고 또 은혜 많이 누리시고 복을 누리시고 또 이제 교회까지 나오게 됐다. 하나님 은혜를 정말 잘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보여줬던 성장하고 성숙한 분들이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인정해드려요. 할렐루야. 예. 또 그다음에 또 영어 또 좀 하실 거 아니야. 영어 하시는 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순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음성을 하나님 은혜로 전달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마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뭐 하나만 뻔하게 이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정도는 하루아침 러시아의 해장거리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뻔하게 이기려면은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요건을 아마 못 갖추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져야 된다. 할렐루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하고 어떤 나라가 또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뻔하게 이기려면은 갖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도 틀림없이 이기려면은 갖출 요건들을 잘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님이 되리라 했잖아요. 땅 끝까지 어느 이 세상에 하나님 주신 땅에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땅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적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복음의 이제 진보는 로마 제국을 거의 정말 완전히 나중에는 석권했지 않습니까? 석권하고 또 변방으로 돌고 돌아서 여기 한국까지 오고 또 다시 한국에서 여기까지 와서 항폐에 가는 영적 이 땅을 갖다 여러분이 정복해 가는 하나님의 용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것만은 패배하고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다. 이 영적 전쟁에서 특히 사순절 기간이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LA 비전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잠자거나 침체하거나 예배나 기도나 모든 영적 활동들이 소홀했습니다. 근데 이제 털고 일어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영적 전쟁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무기가 분명해야 된다. 전쟁이니까
무기가 분명해야 돼요. 무기가. 여러분 남자들은 그 무기에 대해서 여자들보다 대체로 여자들보다 좀 더 잘 알거든요. M16 소총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만나는 나는 M1 정도다. M1 정도다. 그러면은 그 전쟁 이기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뭐 탄도 미사일까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고작 대포 정도만 가지고 있다. 그 전쟁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엔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보면은요. 음속 미사일에다가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기 시작하는 극초음속. 보통 음속은 이제 여러분들 보면은 미사일 하면은 토마호크 같은 것도 음속 1배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그런데 이제 하여튼 미사일 음속으로 뭐 1배라든가 2배라든가 나가 3배 나가는데 최근에는 음속 5배 내지 20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뭐 몇 초 만에 뭐 어디 한국 어디에서 평양까지 갈 정도로 막 그런 겁니다.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든가 또 중국이라든가 또 북한이라든가 몇몇 나라, 미국이 엄청나게 앞서지 못한 것 같아 한마디로 극초음속에서는. 자, 그게 이제 다 게임 체인저를 노리는, 전쟁의 게임 체인저 노리는 거예요. 이거 한 방이면 이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노리는 거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더 앞서 있는 것이 레이저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가 여러 가지 성능을 잘 갖추면 이거야말로 진짜 게임 체인저. 어떠한 전쟁의 무기도 당할 수 없는. 뭐 딱 눌러타면 모스크바인데 뭐 딱 눌러타면 어디야? 평양인데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할렐루야. 속으로는 좋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하도 이 사람들이 좀 깡패 짓을 하고 무도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쟁에는 무기가 중요하다. 결정적이다. 무기 없이 전쟁 못 하잖아요. 영적인 전쟁에서도 그렇다. 영적인 전쟁에서도 무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면은 사단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겨야 되는 거라고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도 반드시 무기가 결정적. 근데 영적 전쟁에서 무기가 결정적인데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간계 술수를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이 영적 군사들의 싸움이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군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자꾸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으로 하셔야 된다. 성령의 검을 취하라. 에베소 6장 17절 성령의 검을 취하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이라는 무기, 이 성령이라는 무기가 영적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다. 게임 뭐요? 체인저.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서 땅 끝까지 정복하라.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은 성령으로 하는 거야. 이거를 이 땅에 복음을 전파로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그 초도에 이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영적 전쟁은 성령으로 하는 거야. 이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고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육도 완전한 육을, 예수님은 완전한 육을 입으시고 또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자 성자 하나님이자 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육신,
입으셨거든요. 근데 육신의 예수는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말이 아닌 겁니다. 정말 식도가 40일 금식 해보면요. 식도가 그냥 뭐 껍질같이 되잖아요. 근데 떡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미혹을 한 건데 딱 물리쳤죠. 물리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서 굉장한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 모아서 봐라. 근데 그거는 십자가로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대속하셔야 되는데 그런 세상적 의미의 인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꾸만 착각을 하지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도 딱 물리치십니다.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세 번째 마귀가 뭐 쉽게 물러가나요? 한번 도전해서 안 보면 또 도전 계속해서 한번 물리쳤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해봐라. 이 마귀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도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럴듯하게 천하만국이 지한테 있나?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 딱 물리치잖아요. 물리치고 다 물리쳤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강야로. 성령이 무기다. 성령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성령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게임 체인저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를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초대교회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되고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잖아요.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면은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엄청나게 받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슨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너무 달라지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모습이. 그래서 그때 보면은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서로 간에 사람들 사이 언어가 막히게 되거든요. 누천년의 역사가 지나고 나서 오순절 날에 와서 민족 간에 다르던 언어가 달랐는데 그날 탁 통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땅까지 전하라 하시더니 헛말이 아니고 빈말이 아니고 실제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히 그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학문적으로 여러 철학, 세상 철학이라든가 또 하나님 종교의 여호와의 종교의 철학이라든가 구약적 의미의 어떤 율법적인 거 굉장했잖아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은 안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냥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굉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날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막 완악한 심령들이 깨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이 완악한 심령을 누가 잡았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누구예요? 사람이 못 믿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못 믿게 하고 어머니가 못 믿게 하고 못 믿게 하잖아요. 그죠? 근본적으로 누구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사단이. 완악한 심령을 가져라. 예수를 믿지 말아라. 이 사단이 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냥 사단의 역사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그냥 완전히 사슬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다. 기도하시고 사순절에 특히 기도 많이 하시고 그동안 지난 2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어느 교회 성도 할 것 없이 예외적인 사람은 있겠지만 예외적인 교회는 LA 비전 교회 빼고는 전부 다 기도가 뭐가 다 완전히 막 허물어지다시피 했어. 요거 다시 기도하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땅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확신이 분명해요. 확신.
뭐를 가르치는 사람이 뭐 알고 가르쳐야지. 지도 모르면서.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방정식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방정식 못 푸는 거야. 헤매고 있는 거야. 헤매고 있으면 학생들이 다 안다고 그거. 지나 잘하죠.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함수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쫙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정확히 알아야지. 이게 흔들리고 이게 헷갈리면은 천국에 대해서 이게 헷갈리면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확실해야지. 예수 믿으면 뭐 생명인지 뭔지 모르겠어. 길이 되는지 모르겠어. 진리가 뭐 또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 가지고는 제대로 못 전합니다. 천하인간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 근데 엉뚱한 얘기 많잖아요. 요즘에 종교다원주의 소위 말해서 예수만 길이야. 산에 올라가는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몇 개 있는데 다른 길도 있는 거지. 이게 휴머니즘이나 인간주의에서 괜찮아 보이니까 포용력 있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 혹해서 그러는데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거듭나면 예수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그 헷갈리면서 듣는 사람 많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직 예수 한 분. 할렐루야. 예수 한 분이야. 예수 한 분이야. 종교다운지 뭐 미쳤다고 내가 전도하고 뭐 요 와서 뭐 설교하고 그러나? 다른 데 가도 불에 가도 뭐 저 불교 가도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는데, 응? 천주교 가도 얼마든지 마리아를 통해서 뭘 성자를 통해서 말이지, 부처를 통해서 말이지. 굳이 예수만 왜 전하는 거야? 오직 확신이 오직 예수밖에 없다. 다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거거든요. 이거 확신. 예. 초대교회 때 일시 사도행전 2장이 일시적으로 초대교회 때 보면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보면은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냥 교회에 들렀는 거예요. 그럼 막 나눠주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른 사람도 막 팔아서 쓰기도 하고 말이야. 내 물건을 뭐 통용하기도 하고 말이지. 바나바 같은 사람도 뭐 자기 그 재산 팔아다가 뭐 사도들 바나바 갖다 놓고 했잖아요. 확신 때문에. 확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중에 일부 나이가 이렇더라고요. 노후에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우리 여자 장로님이 계셨는데 돈이 얼마 있었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남았어요. 자식들이 막 자꾸 달라고. 그 장로님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려 하다가 자식에게 반 주고 교회 반을 들렀어요. 천국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확신 때문에 확신. 내가 확신이 분명하면 예수만이 구원자야. 천국은 분명히 있어. 이 확신이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이 확신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확신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저 사람이 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부자는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세상적 의미에서 친구도 많았을 것 같고 좋은 옷도 있었고 음식도 있고 날마다 연애도 베풀 수 있었고 거기에 대비되는 나사로는 세상적 의미에서는 완전히 저 사람 진짜 벌 받은 것 같아. 사람들은 인과율에 매여 있잖아요. 욥이 잘못되니까 저 뭐 잘못해서 뭐 벌 받은 것 같아.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인과율 넘에 신비의 세계도 볼 줄 알잖아요. 구원받은 게 인과로 받았어요, 여러분요? 아니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인과율 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나사로 같은 경우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저 사람 뭐 세상에서 가장 복이 없는 사람이지. 건강적으로, 재산적으로, 뭐 인적으로 뭐 다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이는 세계, 만져지는 세계만 확신한 사람. 믿음이 없었던 건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 너는 믿음의 후손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못 살고 힘든 삶 속에서도 뭐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뭐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네. 경제적으로 완전히 망해진다. 하나님 나 돕고 있는 거야. 건강적으로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나님 나 돕고 있는 거야. 세상적으로 완전히 왕따인데 들깨나마 신고할 건데 하나님 돕고 있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 돕고 있는 거야. 하나님 돕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도와서 나 LA까지 온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도와서 LA까지 오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팬데믹이든 사업적, 인생적, 가정적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세 번째는요. 훈련이 분명해야 된다. 훈련 없이 전선에 선 병사는 무슨 바지? 총알바지. 자, 훈련 없이 전쟁터에 나가면 총알바지.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가만 보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훈련도 없이 그냥 병사를 몰아넣은 거예요. 총알바지지 뭐. 농부들에게도 안 돼. 그런 거는. 훈련받지 않는 농부들에게도 안 돼. 뭐 확신도 없는 거고 뭐 그건. 자,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요. 우선 보기는 훈련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우선 보기는 훈련이 안 됐어. 골리앗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하고 상대를 하겠대. 훈련도 안 받고 뭐 전선에 아버지 신부로 왔는데 왕을 포함해서 다 말려서 네가 어떻게 겨니? 근데 그 훈련도 안 받은 같은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적장 나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골리앗을 정리해버리지 않습니다. 한 방에 정리하잖아요. 한 방에 나라의 운명을 건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들은 어떻게 봤을지라도 정식적인 군대로서 훈련 안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훈련이 됐던 거예요. 생활 속에 아주 성실한 거예요. 너무너무 성실한 거예요. 아버지가 얘야 너 들에 가서 양떼를 지켜라.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아주 성실한 거예요. 아주 성실한 거예요. 곰이 덤비잖아요. 사자가 덤비잖아요. 도적이 노리잖아요. 사자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제가 말씀 요양 사울 앞 전쟁터 골리앗 정할 때는 나이가 한 11, 7살 정도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전에 뭐 15살, 6살 이럴 때겠죠. 곰도 그냥 때려잡은 거예요. 그런 막 맹수들 이빨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적들이 오고 막 양을 훔쳐가려고 하면 아주 물맷돌, 소위 말해 새총과 비슷한 거예요. 가죽 꺼내다 끄트머리에 돌을 달아가 돌을 말하고 딱 던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냥 정확하게.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못 맞추면은 사자들한테 오히려 자기가 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건 정확히 지켜내야 된다. 이런 아주 굉장한 성실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 속의 훈련이 됐던 겁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생활, 전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봉사하는 생활, 뭐 셀을 하는 생활 전부 다 이거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훈련이야. 그게 훈련이야. 세미나 뭐 도움이 되겠지. 캠프 도움이 되겠지. 컨퍼런스 도움이 되겠지. 결정적인 생활이 돼. 생활.
그래서 이제 초대교 이끌어한 제자들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생활 속에서 남다른 영적 훈련 받았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 끄트머리 뭐예요? 아, 십자가 죽더니 부활해서 승천해서 죽어도 사는구나. 처음 신앙이야. 죽어도 사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도 사는, 그래 순교까지 하잖아요. 순교까지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삶 속에서 예배 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속에서 체험을 다 하시는 거, 훈련이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팍팍하지 않는 LA라는 남의 나라에 와서 살 때 환경이 그렇게 뭐 녹록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삶 속에서 견뎌내고 승리하시고 예수 믿고 또 뭐 여러 가지 성취하시는데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 주신 훈련이다. 할렐루야! 훈련이다. 영어 하나만 또 훈련 확실할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이재옥 토플 아시는 거네요. 토플, 이재옥 토플, 아카데미 토플 2만 단어 이상을 달달달 했던 사람이야. 와서 보니까 4살짜리도 안 돼. 4살짜리도 안 돼. 4살짜리 손자한테 안 돼. 다 잊어먹었잖아. 다 잊어먹었잖아. 문장이 뭐 다 잊어먹었잖아요. 응? 여러분은 엄청나게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영어 세계적인 어떤 국제사회에서는 복음 전하는 데도 무기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훈련시켜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지난 2, 3년 동안에 이제 팬데믹 속에서 생활 속의 훈련이 잘 됐을 거예요. 정말 코로나 이거는 여러분이 어느 날 코로나가 온다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상하지 못했을 때 큰 또 환란이 왔다. 그래서 도적같이 재림 예수는 내가 예상한 날이 아니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날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시한부 종말론에 넘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훈련이 됐을 것이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환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이상 우주적인 환란이 대환란이 올 수도 있겠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것도 예수님 오시는 7년 대환란 같은 것도 나름대로 훈련이 돼서 준비가 잘 됐을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전쟁하는 군사로서 훈련을 잘 받고 있고 승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첫째 무기 분명 성령이라는 무기 두 번째 확신 믿음의 확신이라는 무기 세 번째는 생활 속에 신앙생활 사순절부터 잘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훈련된 명사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비전교회 LA에는 비전교회 하나님이 비전교회를 통해서 LA와 미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귀하게 쓸 것을 믿습니다. 이 LA 비전교회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감동하는 교회, 가장 감격하는, 가장 힘있게 보는 그런 교회가 돼서 반드시 이 말세지 말에 승리, 영적 승리에 승리하는 본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